산촌마을에 사는 이 꼬맹이는 20리 밖에 면 소재지에서 5일마다 생기는 그 장에 이른 아침 서둘러서 떠나신 어머니를 해가 저물도록 기다립니다. 그리고 어머니께서 걸어갔다 걸어오셨는데 머리에 이고 오신 그 장보자기를 동네 복판에서 받아들고 신바람이 나서 집에 들어와 마루에 걸터앉아 장보자기를 막 끌어 열어 제껴 봅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님은 밖에 나가면은 절대로 빈손으로 오질 않습니다. 무언가를 막둥이 아들이 먹을 만한 것을 꼭 사가지고 보자기 속에 넣어두지, 그걸 열어봤더니 나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것들만 잔뜩 들었다. 진짜 서럽죠? 예, 저도 밖에 출장을 가고 외출을 하면은 빈손으로 못 돌아오겠더라고요. 늘 그런 일들이 학습이 되었는지 그러시더라고요. 예, 오늘 믿음이 오면 이런 제목을 했는데, 엄마가 오시면 그렇게 꼬맹이는 행복했었다. 성령님이 오시면, 예수께서 가시면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요한복음 16장 12절로 13절에 그런 말씀을 해요.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라고 해요.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도 알려주신다. 이렇게 오시면 하시는 일들이 있어. 그런데 이 진리의 성령이 어디에 오시느냐? 오른손과 왼손 사이에 오시는 거 아니고, 머리 정수리 위에 와 계신 게 아니고, 내 마음 안에 오셔야 그 성령님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그 역사를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내게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 오셔서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믿음의 효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믿음이 내 안에 있어야 믿음의 효험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지, 앞에 설교하고 있는 목사의 마음속에만 큰 믿음이 있고 듣는 성도들의 마음에는 그 믿음이 없다면은 그 믿음의 효험을 믿음이 없는 자들이 누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자들만이 누릴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구약 시대에 보면은 많은 선진들이 있었어요. 믿음의 선진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인물은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도 하죠.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그리고 인정을 받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안 믿는 건 아니지만은 그 이전에 우리는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지 왜 예수를 믿느냐?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믿으면 되지 왜 예수를 믿느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통로 하나가,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 땅에 강림하신 이후에 유일한 통로 하나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어. 통로가 없어요. 그런데 그 통로가 하나가 생긴 거예요. 길 대신은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꼭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를 통해야만이 하나님께 나아간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
그분을 믿었을 때에 하나님을 믿는 효험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건 요한복음 12장 44절에서 예수님이 직접 하셨던 말씀. 예수께서 외쳐 가라사대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예수를 믿는데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 그건 뭡니까 그러면?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 뒤에 말씀 45절,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직접 믿으려고 하지 마시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직접 보려고 하지 마시고 예수를 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통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당시에 예수를 배척했던 유대인들 말이에요. 하나님은 믿는데 예수는 안 믿는 거예요. 이단자요, 바알세불이요, 귀신의 왕초라는 거죠. 결국은 십자가에 내몰아 죽였습니다. 그러니 예수를 배척했던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효험을 볼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들의 믿음의 길에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그런 믿음의 길이었다 이 말이에요. 예수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믿는 그 가장 중요한 지름길, 첩경,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이 언제 인류에게 임했느냐? 2000년 전에 예수 십자가를 지심으로 2000년 전에 믿음이, 이 믿음의 비밀, 믿음의 도가 출발이 되었는데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구원의 핵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는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해왔고, 그리고 또 현존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도달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 머리로는 예수를 믿어야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간다, 이해를 합니다. 머리로는 이해를 했는데 가슴에는 도착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신체의 가장 먼 거리가 어디냐면 정수리에서부터 엄지발가락 끝에가 가장 먼 거리다. 개미가 정수리로 올라가려면, 발끝에서 올라가려면 가장 시간이 많이 걸려. 정수리까지 가는 게. 그러겠죠. 그런데 영적 의미로 우리 생각해 보면은 머리에서 가슴까지가 제일 멀어. 정말 이해는 하고 다 아는데,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가슴에는 와 닿지 않는가. 멀고도 먼 길이다. 이 믿음이라는 게 지금 현존하는 신앙생활하고 있는 믿는 자들의 상태가 그런 상태의 성도들이 너무나도 많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믿음이 오면, 그렇게 정한 거예요. 믿음이 오면, 엄마가 장에 갔다 오시면 눈깔 사탕 하나라도 보자기 속에서 얻을 수가 있어. 믿음이 오면 믿음의 효험이 있어야 되겠죠?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논하고 있는데, 첫 번째 23절에 보니까 믿음이 오기 전 이야기야.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임받고 갇혔다.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믿음이 왔다, 아직도 안 왔다? 도달하지 못했다. 예수를 믿는데 믿음이 도달하지 못한 자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갇혀 있는 거예요. 어디에? 율법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 율법에 갇혀 있으면 뭐가 되냐 하면, 갇혀 있는 자들은
입술에서 고백하는 소리를 들어보면 이 사람이 율법 아래 있다, 없다, 율법 아래에서 해방 받았다, 못 받았다를 우리가 정의할 수 있습니다. 율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법 아닙니까? 준엄한 법이죠. 그건 쉽게 볼 수 있는 법이 아닙니다. 함부로 그냥 없이 여길 수 있는 법이 아니에요. 무시하고 안 지켜도 되는 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법이에요. 율법은 지켜야 되는 법이에요. 그래서 지키려고 보면은 다 지킬 수가 있어야 되는데 다 지킬 수가 없어, 율법을. 더 적극적으로 십계명을 표현한다면 마음으로 생각만 하여도 음력을 품는 자마다 간음하였느니라. 마음에 욕심을 낸 자마다 도적질하였느니라.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였느니라. 이렇게 적극적으로 우리가 그 의미를 살펴볼 때에 어떻게 도적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하는 이런 모든 법들을 우리가 다 지킬 수 있겠냐? 쉽지 않는 거죠. 그래서 다 죄인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뭐라고 합니까? 주여, 죄인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주여, 죄인입니다. 그런 거예요. 굉장히 겸손해 보이는 거죠. 그게 겸손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옳게 생각하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는 로마서 3장 10절을 인용을 해서 받아들이고 있는 율법 아래에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었던 대표적인 인물들이 바로 누구냐? 앞서 언급했던 유대인들이에요. 예수께서 가지고 오신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고 율법을 준수했던 사람들이에요. 율법에 명시된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그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예수님, 안식일 날 병을 고치고 안식일 날 제자들이 길 가다가 밀이삭을 잘라 먹는 광경. 밀을 자르는 것은 그래서 손으로 비비는 거 이게 전부 다 노동이라, 일이에요. 유대인들 지금도 여전합니다.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율법 문제가 해결이 안 됐어. 그래서 직접 제가 본 겁니다. 안식일 날 엘리베이터가 어떻게 가동이 되는 거 아니? 자동으로 스위치가 자동으로 층마다 한 층 가면은 열리고 또 자동으로 닫히고 또 한 층 올라가서 열리고 닫히고 또 한 층 올라가서 열리고 닫혀. 왜? 안식일 날은 일하면 안 되기 때문에 손으로 스위치를 누르면 안 되는 거예요. 손으로 누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실제 제가 성지순례 때 보았던 거예요. 안식일 날은 그렇게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을 용으로 한쪽에 엘리베이터가 2개 있다면 하나는 그렇게 해놨어요. 배려를 해놨어요. 잘도 지키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을 얼마나 안식일을 범한다고 안식일 날 병 고치는 예수님을 정죄하고 핍박을 했겠습니까? 율법 행위로는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어요. 갈라디아서 오늘 본문은 3장인데 2장 16절 그 앞에 있는 2장 16절을 보시면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러면 율법은 뭡니까? 왜 율법을 주셨습니까? 뭐 때문에 율법을 주셔가지고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그랬습니까? 죄인 만들려고 그랬습니까? 율법의 목적이 뭐냐? 율법이 하나님 주신 목적입니다. 율법은 있는 우리의 주홍같이 붉은 죄를 깨끗하게 씻어준다든가 닦아준다든가 그냥 없애버린다든가 이럴 수 있는 법이 아니야.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아, 그게 죄구나. 내가 부모님께 불효하는 것이 바로 죄구나. 아, 도적질하는 것이 죄구나. 이걸 이렇게 죄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 율법이지. 죄가 있던 죄가 없게 해버리는 것이 율법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 율법 아래 가면은 뭘 깨닫냐? 죄를 깨달아. 아, 내가 죄졌네. 하나님 앞에 죄졌네. 할 말이 없네. 하나님이 심판을 해도 내가 할 말이 없네. 하나님 앞에 고개를 쳐들 수가 없어. 뻣뻣하게 쳐들고 눈 부러뜨면서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예? 고개를 숙이고 처분만 바랄 수밖에 없어요. 심판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율법 아래에 있다 보면 하나님의 법을 다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이걸 로마서 3장 19절에서 언급을 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입을 막고, 이 말은 막아서 막는 게 아니야. 입을 할 말 있으면 해라 해도 말을 못하는 거예요.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온 세상으로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느냐. 아무도 율법 지켜가지고 의를 얻을 자는 없나니 율법으로는, 따라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믿습니까?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는 뭡니까? 그 뒤에 21절부터 언급을 하고 있는 말씀.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비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거예요. 이 의가 나타났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만 하나님 앞에 고개 들 수도 없었던 모든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예수를 믿음으로 얻는 의, 누구라도 차별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뭐 당연히 차별이 없지만은 옛날로 들어가면 여자와 남자 차별이 분명했었던 거예요. 지금도 보면은 회교도들 보면 머리에 뒤집어 쓰고 얼굴도 못 내밀고 어린아이와 어른 차별이 분명했습니다. 차별이 없느니라.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그 믿음의 효험을 본 자들은 율법 아래 매이거나 갇히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왜?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기 때문에. 대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24절에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되었으니,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된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른 사건이었다. 그것이 우리가 헌금을 많이 하니까 치러준 게 아니라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할렐루야, 의롭다함을 얻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 시대는 끝난 겁니다. 영화가 끝나면 The End 하고 나오잖아요. 흑막이 내리잖아요. 율법 시대는 막을 내린 거예요. 그리고 새롭게 전개되는 시대가 뭐냐? 은혜 시대가 된 거예요. 로마서 10장 4절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할렐루야. 율법이 마침이 된 거예요. 뭐가 오면은 그런 거예요. 믿음이 오니까 율법 시대가 끝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믿음이 오면, 따라서 믿음이 오면 율법에서 해방받습니다. 할렐루야. 절대 율법에 매이고 갇히질 않아. 십자가 대속의 은혜 속에 그 믿음의 효험은 바로 이와 같은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7장 6절 말씀입니다. 7장 6절 말씀.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이제는 우리가 죽었다. 이 말은 예수가 죽었는데 예수가 내 대신 죽었던 사건이기 때문에 그게 바로 나의 죽음이었다, 이 말이에요. 네? 나의 죽음이었다.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율법이 우리를 정죄했던, 심판 아래에 가두었던 그것에 대하여 우리가 죄값을 치렀다.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영의 새로운 것이 바로 은혜 시대에 만난 예수 믿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의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라, 율법으로 안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한다.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럴 것을 율법이 무엇 때문에 율법을 주셨습니까? 율법을 반포하셨습니까?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그렇게 번거롭게 하려고 율법을 주셨습니까? 아닙니다. 율법이 한 일이 있어요. 무슨 일을 하냐? 율법이 선생 노릇을 하는 거죠, 우리에게. 무지한 우리에게. 그래서 오늘 본문은 두 번째 무슨 얘기를 다루고 있냐면 23절 다음에 24절에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누가 누구를, 그래,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누구에게로 인도하는? 이건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이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한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거라는 거죠. 그리스도에게로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그리스도 메시아에게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메시아를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무슨 선생이 되어?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결론적으로 뭐냐? 그리스도께 가야지 의롭다함을 우리가 얻는 거예요. 거기로 가야지 십자가 사랑과 그 은혜를 우리가 입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야 되는데 가지를 않아. 오늘날에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럼에도 안 믿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데 안 믿는 거예요. 교회 가라. 교회를 가야 되는데 교회를 안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로 우리는 가야 되는데 안 가는 거예요. 왜 안 가냐? 내가 왜 가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도록 해준 게 뭐냐면은 율법이었더라 말이에요.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돼요. 이 몽자는 무슨 몽자냐? 어리석을 몽자, 어두울 몽자, 어린아이 몽자. 그러니까 몽학, 계몽 하는 건 뭐예요? 계몽. 계몽. 깝깝한 사람들을 새 시대를 가르쳐주고 여는 거 아닙니까? 계속 상투만 고집 부리고 가 쓰고 다니는데 이걸 잘라버려 스포츠 머리로 딱 이렇게 하니까 머리를 감은데 얼마나 편한지. 몽학이라는 것은 뭐야? 어둡고 우준하고 어리석고 어린아이 같은 그런 자들을 가르치는 선생이 몽학 선생이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보면 우리가 세상으로 본다면 유치원에서 산토끼야 어디를 가느냐, 그게 몽학 선생들이야. 몽학 선생. 율법이 몽학 선생이 됐다는 것은 왜 필요합니까? 이 사람들이 다 어리석다 이 말이죠. 어린아이 같다 이거는 우준하다는 것입니다. 어둡다는 겁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져주고 있는데도, 짊어져 주고 있는데도 안 따라오는 거예요. 안 가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고 어둡습니까? 세상 물정 모르고 신앙 물정을 모르고 영의 세계 물정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율법이 예수께로 가게 한다. 뭐냐? 무슨 역할을 했냐? 율법이 예수를 만나라, 예수한테 가야 된다.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어요. 그런 구절이 써있지 않았어요. 그게 뭐냐?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해준 거예요.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해준 그 자체가 예수께로 가게 만드는 효과를 본 거예요. 내가 병원 가라 한번, 그 왜 그렇게 기침을 그래 하는데 아무리 이상해, 그냥 가라 안 가. 내가 나 멀쩡한데 안 가. 그런데 검진을 한번 딱 받았더니 폐가 안 좋다네. 큰일 났다네. 가라 소리 안 해도 지발로 가는 거예요. 이제 서둘러서 쫓아가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병이 있구나 하면은 이제 가게 되는 거예요. 알면은. 아, 내가 죄가 있구나. 죄 문제 찾아야 되는 거예요. 죄 문제를 해결하는 분을 찾아야 돼요. 대통령에게는 뭐가 있느냐? 권력이 있습니다. 권력이. 재벌 총수에게는 뭐가 있냐? 돈이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는 뭐가 있느냐? 대속의 은혜가 있어요. 그 대속의 은혜를 우리가 입으로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몽학 선생이 되어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그 역할을 한 줄로 믿습니다. 그 율법이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해서 예수를 믿어야 되겠구나. 예수 믿어야 다른 방법이 없구나. 믿는 방법 외에는 달리는 없구나. 아니면은 의를 얻을 방법이 없어요. 생명을 얻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해줌으로 말미암아. 그렇지 않았더라면 내가 예수를 믿을 생각도 안 했을 거예요. 생각도 안 할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됨으로 인해서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돼. 그래서 믿음이 진짜 온 자들은 예수께 쫓아가서 그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의롭다함을 얻은 상태, 이게 바로 믿음이 온 자들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머리까지는 왔는데 가슴에는 안 온 사람들이 있어요. 진정으로 내게 믿음이 온 사람은 나는 죽었다. 그리고 너는 뭐냐? 그럼 너는 뭐냐? 나는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난 자. 할렐루야. 그래 항상 나는 죽었다요. 옛날 나는 죽었다요. 개차반으로 살던 나는 죽었어요 이제. 그리고 새 사람이 된 겁니다. 예수 사람이 된 거예요. 믿음이 온 자, 바로 의롭다함을 얻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믿음이 오면, 따라서 믿음이 오면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구원을 얻는다 이 말이에요. 의롭다함을 얻어야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십자가 죽음이 나의 죽음이었다. 그건 대속의 은혜라는 것은 그게 바로 나 때문에 고난을 겪었던 그 십자가였구나. 이것을 알게 되고 깨닫게 돼서 그 십자가 사랑의 은혜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에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렇게 됩니다. 믿음이 온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내가 내 발로 쫓아가서 내가 좋아가지고 내가 영리해서 캐치를 한 겁니까? 아니요. 진리의 성령이 내 안에 오셔가지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그 사랑 속에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율법 아래 있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갈라디아서 오늘 3장인데 5장 18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진짜 내가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있는 자라면, 내가 정말 진리 가운데로 인도를 받고 있는 신앙을 하고 있다면, 곧 이 말은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지금도 율법 아래에서 죄인 죄타령하고 있는 사람들은 성령의 인도를 못 받고 있다는 그 소리예요. 이렇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믿음의 도를 깨달아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해방을 받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절 말씀,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로 책잡지를 못한다 이 말이야. 이는 왜 그러느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는 이 성령님의 은혜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 그 말이야. 죄와 사망의 법이 바로 뭐냐? 율법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었기 때문에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해서 이제 율법을 우리가 벗어나. 그런데도 지금도 어리석은 이 양들이 율법 아래 기어 들어가는 겁니다. 몽학선생 아래 들어가는 거예요. 선해라, 착해라, 주의 종을 잘 받들어야 복을 받고 산다. 11조 생활을 잘해야지 복을 받고 잘 산다. 그것은 복을 받고 잘 사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도의 의무입니다. 의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당연한 응당한 도리예요. 복을 주고 안 주고 그거 상관할 일이 아니야. 해야 할 일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믿음이 온 후로 다음 말씀은 이걸 은혜로 주시고 있습니다. 믿음이, 한번 따라했습니다. 믿음이 온 후, 진짜 믿음이 왔다면, 다시 몽학선 생활에 있지 않습니다. 있을 필요가 없어요. 몽학선 생활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25절 맞습니다. 25절 본문,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다시 몽학선 생활에 있지 아니하도다. 있을 필요가 없다니까요. 어린아이 신앙이 아니에요. 우준하진 않아요. 어리석질 않아요. 어둡지 않아요. 빛을 만난 거예요. 생명빛을 만난 거예요. 믿습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이제 영에 속한 장성한 자가 된 겁니다. 육신에 속했다 영에 속한 자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죄가 주관하지 않아요. 죄가 주관하지 않는다는 건 죄 짓는 일이 그렇게 좋아 보이질 않아요. 이제는 로마서 6장 1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6장 14절 말씀,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왜?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아래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죄에게 이끌리질 않아. 죄에게 끌리질 않아. 죄가 왕노릇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아. 그럼 뭐가 왕노릇? 은혜가 왕노릇하는 사는 그런 삶을 살게 돼. 할렐루야. 그래서 은혜를 앞세워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 은혜 감사를 앞세워서 이제 즐겁게 주신 사명을 감당합니다. 의의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받은 의도 많은데, 있었던 죄를 다 씻음받고 의를 얻는데 또 우리가 살면서 의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보십니다. 로마서 5장입니다. 5장 21절 말씀입니다. 죄가 너희를,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하리라. 믿음이 오면 이와 같이 죄 아래서 종노릇하는 자들이 아니라 은혜를 앞세워서 감사함을 앞세워서 바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되는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